이야기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박아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 표현하며 우리가 한 주를 이제 주일을 보내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그 주일에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기뻤던 일은 대형 방방이가 떠올라서요. 그 방방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요. 물론 제가 올라가면 저 플러스 한 사람밖에 더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5-6명씩 올라가서 그 시간의 즐거움을 보니 참 기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즐거움 말고도 무엇보다 이 주일학교가 이 성도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죠. 예배 가운데에 아이들이 함께 서서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일인데요. 참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성도분들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그 작은 가이드북 책자가 있었을 텐데 그 책자 안에 담겨있는 기도문들을 하루에 잠깐이지만 함께 그냥 눈으로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함께 읽고 또 간찬하면 그 읽는 기도에 덧붙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좀 한 주 동안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또 서울에 있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인어른과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제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한창 이제 맛있게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는 가운데에 장인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우영이 너와 그리고 내 딸인 우리 아내를 위해서 진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냐? 그 기도는 막 다른 많은 게 있지 않다. 그냥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로서 또 사모로서 늘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짧은 이 한 문장이었지만요. 그런데 그 한 문장의 기도가 제 삶에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저희 장인어른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집 1층에 계시는데요. 그 1층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저희 집을 바라보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살거든요.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손을 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그 마음이요. 저희가 다시 말하지만 이 블레싱, 이 가이드북 책자와 함께하는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도 나누기 원하는데요.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마음이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14절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는 이 에베소서를 볼 때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좀 구분해서 봅니다.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 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3장 이 끝에는요,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그 끝에 바울이 한 번 더 기도하며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이 블레싱, 축복해 주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짚고 갈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이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은 성도들, 그의 마음에 품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입술에 내 안에 아무리 충만하여도 이렇게 입술로 전했을 때 그 복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할지라도, 나의 화술이 뛰어나거나 나의 능력이 잘나거나 또는 제 외모가 잘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는 힘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의 삶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그 안에서 이제 바울도 심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물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기도인데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서 바울은 날마다 여러 교회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제가 빠르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리고 골로새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이 기도의 능력이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으로 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하는 기도 크게 4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며 오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것이 나타나기를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내 안에 내 변화된 모습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오늘날 제가 많이 느끼는, 또 서점에 가서도 많이 보게 되는 여러 책들을 보면 이제 상담과 심리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마음 챙김, 자존감 등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이야기들에 관한 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주제들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이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해야 우리의 겉사람도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며, 그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한 여러 주제들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요, 세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방법이 아주 다른 것인데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세상에서는 내가, 또는 내가 소유하는 어떤 물질이,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소유들이 그것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 그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앞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분명한 한 가지 다른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떠올리게 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예들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서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하는 분이라 말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힘을 부여한다라고 말하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하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챙김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우울함이 많습니다.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보다 또 그 가운데에서 먼저 주어지는 것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의 능력으로 그 강건함을 힘입는 기도가 이 성도분들께 있는지 함께 묻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3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는 의미는 소위 영접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믿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셨어 라는 문장에 그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 대한 내용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믿음의 사실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내가 구원받았네 라고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새 삶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또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우리가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며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갈 때에,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그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박해, 핍박, 그리고 차별, 그리고 소외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아직 잘 온전해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만 드러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의 요소들이 찾아와서 도리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밖으로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이 찾아와서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항상 삶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르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런 일이 그 가운데 발생했기에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관심을 두고 사랑을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함을,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그 안에 거하셔서 그 안에 계셔서 다른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열심인 것이죠. 바울이란 사람이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전했던 이유는요, 그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타나지만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그 복음과 함께 그가 만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마음으로 편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볼 때에 이것을 두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히 옮겨볼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도가 다른 사람의 입술로만 전해질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로만, 다른 사람의 중보로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짐을 입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어느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함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또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셔 주옵소서. 이 단순한 고백이지만 우리 영혼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요, 그 영혼 한 명 한 명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데 힘쓰기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깊어진 사랑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원했던 기도였습니다. 최근에 지나가면서 아주 짧게 봤던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주인공은 한 목사님이시면서 또한 신학교 교수를 이제 직위하시다가 그 교수직을 이제 은퇴하셨던 한 목사님의 간증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서요, 짧은 클립으로 저는 봤는데, 그런데 그 내용에서 그 문장이 저에게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랜 동안 목사직을 갖고서 직분을 다 수행하며 또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감당하고 그 오랜 시간을 마치며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할 뿐 아니라 이제는 또 목회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 한 목사님이 은퇴한 뒤에 2달 지난 그 어느 때에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한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짧은 이 한마디였다고 말합니다. 너 나 알아?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너 나 알아? 너 나 아니? 긴 막 문장이 아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을 참 괴롭게 하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문장이었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고 전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한 질문이 있다면 너 나 알아? 너 나 아니? 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좀 더 지나다 보면 너 나 아니? 아니요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 그럼 같이 이제부터 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하는데 바울의 이 고백은요, 동일한 그것을 함께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가득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체험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꼭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있다는 것을 함께 구하며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가 아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노년으로 향해 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 속에서 정말 더욱더 향기 날 것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제 포항에 계신 저희 친아버지께서 또 어머님께서 또 같이 신앙생활을 또 그 모습으로 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모태신앙도 아니시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로서 그 일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매일마다 하시는 열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번 다 필사하셨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해보시면서 요즘에는 저와 함께 90일 성경통도 강의를 들으시며 평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다르게 서울에 있는 저희 장인어른의 고백인데요. 장인어른이 고백하는 또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그것을 정말 소망합니다라는 그 찬양이 내 평생에 고백되기 원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이 고백이 그냥 우리 마음의 순수함으로 함께 담겨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저 다른 목적과 방향 없이 주여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필요로 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또한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이미 그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충만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 충만의 자리로 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어린아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서요. 도리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충만함을 향한 걸음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충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 충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처음에는요 이 블레시 책자도 한 번 더 광고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찾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에 늘 항상 저를 먼저 빗대어 보거든요. 제 기도가요 아직 이 말씀 한 절 한 절 다 암송하지는 못해서 이 기도가 제 입에 붙어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기도가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자리가 이곳이구나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의 기도문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그의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전하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도였는데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마구마구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에 파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들 안에서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바울의 기도, 그리고 바울이 했던 그 대상들을 향한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갖고서 이제 함께 이 고백을 갖고 만든 찬양을 부르며 함께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